자, 한국에서요. 남대문이라고도 불리는 숭례문, 한국의 국보입니다. 약 600년 전인 1398년에 처음 지어졌는데요. 지난 2008년에 누가 불을 질러서 그만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요. 이건 고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지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약 5년에 걸쳐 복원을 했는데요. 복원에 사용될 소나무들을 베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소나무들은요, 키도 크고 굵기도 굵은데요. 그래서 나이가 보통 10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목수들이요, 이런 나무를 베는 걸 무서워하고 꺼린다고 합니다. 자, 이유는 목수들 나름대로의 믿음 때문인데요. 목수들은요, 이렇게 100년을 넘게 산 나무를 베어버리면 그 나무의 혼이 자기한테 복수를 할지 모른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수가요, 나무를 베기 전에 먼저 나무한테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어명이요, 어명이요. 우리 학생 여러분, 어명이 뭔지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네요. 왕의 명령이요, 왕의 명령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나무를 벤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가 베고 싶어서 베는 게 아니라 임금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탓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왕이 내린 명령 또는 왕이 하는 말은 권세가 참 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이 한 말도 이런 권세가 있는데요. 하물며 왕 중에 왕이며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얼마나 큰 권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 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그저 딱 한 번,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라고 한 번만 말씀하시면 족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 총 6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반복하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건요, 지금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꼭 이루어질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그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1장에서부터 바로 앞인 22장, 여기까지는 범죄한 남유다가 받을 심판에 관한 예언을 주로 했지만, 자, 여기서는요, 물론 여전히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한 회복에 관한 예언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한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경고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한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1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목자는요, 남유다의 현재 왕인 시드기야, 그리고 그 전의 왕들인 여호야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왕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 왕들의 잘못된 통치는요, 곧 백성들을 멸하며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멸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끌려가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간 걸 말합니다. 사실요,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가장 큰 이유는 백성들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도자인 왕이 백성을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절, 여러분 2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목자를 뭐라고 부르시죠?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눈여겨볼 겁니다. 자, 여러분, 기르는 목자, 이거는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로임 하로임,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됩니다. 하로임 하로임. 자, 이 하로임이 무슨 뜻이냐? 이거는요 풀을 뜯기다, 먹이다, 친구가 되다, 사귀다,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부드러운 뜻이죠. 자, 하나님은요 이런 뜻을 가진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지도자를 기르는 목자라고 부르신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요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왕들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이런 왕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돌봐야 할 자가 돌보지 않고 또 섬겨야 할 자가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악행, 악을 행하는 거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에게 보응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도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뭐냐? 자, 그건요 왕들에게 너희가 돌보지 않았다고 책망하신 하나님이 그 왕들에게 너희에게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역시요 오늘은 좀 어렵네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돌보다 그리고 보응하겠다, 이 두 단어의 원형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뭐냐?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파카드. 근데 여러분, 이 파카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찾아가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찾아가서 본다. 즉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들에게 너희가 백성들을 찾아가 보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를 찾아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뜩한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찾아가 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보시는 거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참 좋은 일이에요. 다만 좋은 일로 찾아오셔야만 그게 좋은 일이에요. 반대로요 나쁜 일로 나를 찾아와 보시면요 나한테 이거보다 더 나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로 찾아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칭찬을 받는 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경고하신 그대로 심판하셨습니다. 끔찍한 일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게 하시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왕들에게 이렇게까지 진노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진노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왕들이 돌보지 않고 군림했고요 그리고 또 멸하며 흩어지게 만든 그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목자에게 맡기십니다. 그럼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잘 돌보고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비단 목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든 지도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인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봉사일을 맡은 재직분들과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정에서는요 가장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과 식구들이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돌보고 섬겨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생각으로 서로를 돌보고 섬길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요 돌보고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말씀대로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분명 그 제자들의 스승이시고 또 이 제자들의 주인이셨으면서도 그들을 돌보고 섬기셨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때 그들을 비난하거나 또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말로만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요? 삶으로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들을 격려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돌보고 섬기셨습니다. 어디까지 섬기셨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거기까지 섬기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닮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 하신 것처럼요, 우리도 서로를 잘 돌보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요, 재직분들과 봉사자들 모두 교인들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돌보고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도리어 격려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돌보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남은 것을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남은 것을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3절, 이번에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남은 것이 나와요. 남은 것. 여러분이 남은 것은요, 하나님이 내 양떼에 남은 것이라고 하시니까 이건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중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왕을 잘못 만나 죽을 고생을 한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지도자를 백성들이 투표로 뽑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를 다스릴 왕이 정해졌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왕이 되면 다행이었습니다. 다행이었지만 그렇지 않고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처럼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왕이 되면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유다 어떻게 됐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이걸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들, 무려 1500km나 떨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500km,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호주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1500km를 여기 호주로 치면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요, 시드니 북쪽의 더보를 지나서 멜버른 북쪽의 벤디고까지 직선거리입니다. 이게 거의 1500km예요. 제가 이렇게 구글 맵을 보니까요, 13일이면은 걸어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요, 여기서 브리즈번까지 한 70km거든요. 그러면 대충 20배잖아요, 이게. 그렇죠? 여기서 나는 하루 만에 브리즈번 어떻게 걸어가나 싶은데 그걸 13일 만에 간다고 하면 가능하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한숨도 안 자고 계속 걸어가면 13일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 근데 여러분, 갈 때 편하게 갔겠습니까? 뭐 말 타고 마차 타고 왔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 가는 길에요, 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거요,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와이프, 내 아이들이 걸어가다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주지 못하고. 비참한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남아서 바벨론에 도착한 백성들, 거기서는 좀 살만했을까요? 역시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나라 잃은 백성들의 삶은요, 비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바벨론 사람들한테 얼마나 놀림당하고 수탈당하면서 살았을까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이 바벨론에서요 온갖 서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자기들을 이렇게 만든 남유다의 왕을 원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신세 한탄을 할 때요 꼭 자기 부모님을 탓하며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남유다의 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안 생겼을까요? 왕이 없었다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잘했을까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 섬기고 우상은 절대 섬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열심히 하나님만 의지했을까요? 그랬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왜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왕이 없어도 아니요 어쩜 없으면 훨씬 더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책망하시는 삶을 삽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요 죄인인 인간은 늘 실패를 거듭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바벨론에 끌려갈 당시 백성들은요 분명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직 절망뿐이었을 거예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제 나도 곧 저렇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또 비참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 이런 엄청난 시련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3절에서 하나님이 내 양떼에 남은 것 곧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에요. 이 남은 자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1990년대 중후반에 강원도 양양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근처 고성에서요 아주 큰 산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산불. 워낙 산불이 매년 나니까 뭐 그러려냐인데요. 1998년도 고성 산불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불이 다 꺼지고 나서요. 꽤 오래 걸렸어요. 불이 다 꺼지고 난 후에 그곳에서 우리 부대가 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훈련하러 갔는데 보니까 진짜 나무들이 싹 다 타버려서요. 산이 완전히 민둥산이 돼버렸습니다. 거기서 볼 수 있는 거라군요. 겨우 살아남은 나무 몇 그루에 핀 작은 새싹 몇 개뿐이었어요. 희망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나무 몇 개로부터 시작해서요 산 전체가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고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요 자기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실패를 무슨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요 내가 공부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딱히 무슨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또 청년들 중에요 이런 청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나이는 한 살 한 살 계속 늘어만 가고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기만 한 그런 청년이 혹시 있으십니까? 또요 장년들 중에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딱히 뭘 이뤄놓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돼서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또 죽을 때까지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학생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이걸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는요 그냥 연명하는 수준으로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요 돌아온 그 남은 자들의 생육이 번성할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성경에 종종 나와요. 가장 첫 번째 나온 데가 구약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와 똑같은 축복을 남은 자들에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가야 할 인생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맺히는 풍성한 열매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손, 그 손을 놓지 않는 한 희망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약속하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회복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여 때가 이르면 새로운 왕을 일으킬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 중에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 딱 들으면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좀 구해주고 평안하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아무도 그때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어쨌든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은 이걸 실감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요 나의 회복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때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다만 내가 그걸 실감하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실패해도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너무 쉽게 포기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고 견디세요.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 새로운 왕에 대해서 그가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왕의 출현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다윗 누군지 아시죠? 다윗 왕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그 다윗 왕. 자,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이야기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약 400년 전에 다윗의 시대입니다. 그 400년 전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게 뭐냐?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 다윗에게서 나온 한 의로운 가지, 이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유다와 이스라엘은요, 단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원과 평안은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메시아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6절을 보세요. 제 얼굴에 답이 없습니다. 네, 6절에 뭐라고 부른다고 하죠? 사람들이 메시아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부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요, 이 당시 이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 히브리어로 시드기야, 이거는요 여호와는 나의 공의라는 뜻입니다.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진 왕이요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왕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자기 이름과는 정반대로 불의하게 살았어요.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잘 될 턱이 없죠. 여러분, 지도자가 불의하게 살면요 백성들이 그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자기들도 똑같이 불의하게 삽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망한 나라들이 다 이 길을 갔습니다. 탐욕스럽고 무식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요 백성들이 타락하고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남유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어요.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공의라는 이름의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고 평안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기는커녕요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칼에 맞아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참극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드기야 왕을 보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간을 보면 실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망하게도 흩어지게도 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망하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 회복시키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구원을 베풀고 평안을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요 호주에 정착하는 게 날이 갈수록 힘들어져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져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이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느껴지지 않아서 그저 막막하게만 느껴져도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회복의 그날 그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십니다. 십자가가 그걸 증명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더욱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